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기 오늘은 소선지서 이제 요엘과 아모스에 이어서 오바댜 그리고 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모스 공의와 정의 우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물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두 축인 율법의 두 축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기관이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잠깐 살펴보고 우리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불법과 불의 대제사장들과 왕들과 고관들 성문 성소 왕궁 그 어디에서나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려서 공의와 정의를 나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선진들의 그런 말씀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돼요. 선진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오바댜는 비록 이제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다의 멸망을 이후에 활동했던 이런 선지자고 특별히 이제 오바댜는 에돔. 이 에돔의 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결국 시온의 회복을 오바다서에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수도가 이제 시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일산 세일산이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시온이고 에돔의 수도가 세일산이지 않습니까? 세일. 그래서 이제 같은 세일산과 시온 같은 산인데 하나님이 시온의 산을 회복할 것이다. 에돔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오바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짧죠. 한 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에서의 나라, 그 에돔의 교만과 형제국 유다에 대한 학대와 몰인정함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대표로 하는 그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최종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는 장이 이 오바댜, 에돔에 대한.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그런 나라인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정령할 때 협조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제 유다의 멸망 시대에 유다의 농지를 차지하고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 14절에 나오죠. 아주 나쁜 나라죠. 형제를 판 나라. 다른 선지자에도 에돔에 대한 예언적 그 메시지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말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바다 1절에서 6절 같은 경우 예레미야 49장 9절에서 10절 49장 9절에서 10절 14절에서 16절 그 예레미야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장연대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오바다의 내용은 아마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이제 586년에 하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리고 직후에 아마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바다가 당시 독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예언을 이용해서 민족의 비극을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유다 사람들 자 이제 동족이 또 북이스라엘이 북방족이 이제 멸망하니까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그래서 오바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오바다가 우리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소선지서 네 번째죠. 그리고 1장 21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는 흔한 이름이며 그에 대한 또
대해서 달리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흔한 이름이긴 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숙적이 에돔이죠. 형제의 나라 에돔. 나오미 아수르의 멸망을, 또 하박국이 또 바벨론의 멸망을 또 예언한 것처럼, 또 우리 뒤에 볼 요나 니느의 멸망, 그런 것처럼 이제 에돔의 멸망에 관해서 이렇게 에돔의 심판, 구원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침범당한 이 사건이 네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삭의 침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때 블레셋 침범이 있고, 또 아마샤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침범이 있고, 또 바벨론 침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침략과 관련된 것들이 명백하게 10절에서 14절 우리 에돔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마샤, 바벨론 침범 이 네 가지 중에 에돔인에 관하여 또이 에돔인들이 같이 또 합세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 때 블레셋의 침범과 바벨론 침범 때 포로를 팔고 형제를 팔고 아마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는 에돔의 침범이죠. 계속 교만한 죄, 에돔의 교만, 에돔의 교만, 그리고 멸망의 과정들을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멸망에 대한 경고, 멸망의 과정, 그 과정들은 경제적 안정에 무너집니다.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때 같이 먹어치우니까. 그래서 경제적 불안을 이야기했다면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안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현명한 통치력이 또 지혜가 없어져서 무너지고 군사의 안보력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 안보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바댜서를 보고 군사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1장 또 10절에 14절에서는 심판을 당한 이유가 포악하고 재물 약탈하고 형제 재앙을 방관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 그런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악행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은 자신들이 높은 바이틈에 비유하는 요새에 고조하기에 결코 망하지 않는 거죠. 높은 바이틈이니까 뭐 군사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대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을 의지하는 것. 예, 불의와 불경건입니다. 특히 이제 경건을 헬라어로 유세비안이라고 하거든요. 유세비안. 그래서 아가 not 아니라는 부정어죠. 그래서 아 유세비안 합쳐서 아세비안. 그래서 불의가 아니고 이제 불경건. 예, 불경건이 뭡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죠. 다니엘 저기 다윗처럼 다윗이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와서 칼과 단창과 그 창과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것이 아세비안 불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방패와 칼과 창.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건한 모습, 바이틈의 요새, 강공불락의 요새를 믿고 까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멸망하신다. 게다가 이제 지혜자들이나 용사들을 하나님 무력하게 합니다. 그들이 천하를 다 제패할 것 같지만 아무리 책사가 있고 정치인들의 지혜가 있고 경제학자가 있고 군사학자가 있으면 늘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후 보시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유다에 대한 그들의 잔인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유다를 도와주는커녕 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팔고 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유다의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공격하는 세력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에돔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온산, 하나님이 회복해 겁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멸망하시거나 시온산은 하나님이 그 세일산의 난공불락 요새를 까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새 나라, 또 새 땅, 온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요나입니다. 우리 큰 물고기, 요나, 특별히 이제 아수르, 니느웨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홈은 공통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 우리 성경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나훔, 아수르의 심판 예언하는 거죠. 요나, 아수르죠.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특히 이제 선민 사상에 대한 책만,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요나가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 안 할 건데 왜 나를 보내냐. 하나님 또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쟤네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짧은 또 예언서, 또 짧은 예언 활동, 하루밖에 예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회개한다. 요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의 마음은 이방 민족을 섬겨.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해서 뭡니까? 땅, 민족,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명성,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이방. 그래서 땅, 민족, 명성, 그 다음에 관계, 선교. 이 다섯 가지를 또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선교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오축, 땅, 민족, 명성, 관계, 선교 이것들을 지금 무엇으로 합니까? 예, 소선지서에서도 이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땅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땅이죠. 요나서가 사장밖에 안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아수르, 북이스라엘 요사바 2세 때 통치 시대에 요나가 활동합니다. 비둘기라는 뜻이죠. 성령을 상징하고. 그래서 나사렛 북방 5km 로이 바드헤일이 자, 바드헤벨인 바드헤벨인이라고 여로보암 2세 그래서 793년에서 753년 활동한 것을 부르고 또, 또 북쪽이니까 또 이제 왕을 도와서 수리아로부터 실지를 회복시킨 선지자 실지를 북 수리아 지방 그래서 이제 요나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의 이스라엘 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요나가 이제 불순종이 이제 요나가 안 가려고 하죠. 바다 배 밑에 숨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불순종 또 요나를 삼키는 바다는 이방인 큰 물고기는 바벨론 또 고기 뱃속은 3일 이스라엘의 호로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예수께서 본서의 내용을 인용하시고 인용하시다 보니 보다는 예수님이 또 성경이 말씀이시니까 부활의 상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뱃고기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뱃속에 3일 동안. 그래서 요나가 실존의 인물이었고 본서의 내용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사실은 이제 엄청 피노키오처럼 이런 고래 뱃속에서 촛불을 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창자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엄청 더럽고 냄새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3일 동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선교 활동. 하나님이 이방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의 민족 신으로 하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선민 사상들을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이 아니다. 만민의 하나님. 그래서 배 안에 요나가 들어가는 장면, 또 물고기 안에 또 들어가는 장면이 2장에 있고, 니느웨 성에 또 도착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요나의 모습이 총 4장으로, 그래서 도피, 기도, 전도, 불평, 박농쿨이죠.
도피, 기도, 전도, 불평. 그렇게 요나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 기도, 그죠? 전도, 그다음에 불평. 그래서 이제 물고기죠.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심판이 있죠. 그죠? 3일 동안 또, 또 행해야 될 일들인데 하루 만에 예언한다. 그죠? 그러나 이제 모든 백성, 또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단 반나절 만에,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선교의 보편성,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죠.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신 줄 네가 모르느냐. 박농쿨. 불평하는 요나의 구원것. 하나님의 책망. 그래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 요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니느웨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어찌 바다와 육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입과 행동이 다로 논다. 정반대인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 뭐 스위스, 뭐 이렇게 스바냐, 스페인으로 보는데 안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이 될 그리스도인이라죠. 근데 내가 싫다고 해서 이스라엘 그 이방 세상 사람들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아, 세상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다. 재앙을 내려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자신의 그래서 불순종으로 의해서 제비 뽑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방인에게 또 나에게 닥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에 비해 또 선원들은 재앙 앞에서 요나의 생명까지로 살리려 합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 아수르 전체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 이방인. 그러나 많은 생명을 살리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제비 뽑고 던져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섭리 가운데 그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을 구원하고 찬양하죠.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구원받았다는 요나의 특권의식을 볼 수 있죠. 끝까지 특권의식, 뼛속까지.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모습은 좀 없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죽도록 싫어하는 그런 사장에서 요나의 모습과 분명하게 또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끝난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요나의 불평 이런 것들이 3,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요나는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니느웨 성에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요나의 모습에 비해 느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까지도 회개합니다. 그 짧은 그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다.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런 회개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일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를 썼던 그 선원들과 유사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유순한 마음을 주셨죠. 그러나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사장에서 분노함.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 이유가 회개하는 이방인을 용서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궁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모습은 이 장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매우 기뻐하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자신의 산 것은 기뻐하지만 남이 죽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그런 모습.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박노크르.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실물 설교로 다양합니다. 박농쿨도 아끼지 않으신다. 박농쿨로 너를 지키셨다. 그래서 이 은총에 대해서 요나는 이 장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것을 거두어 가시나 요나는 다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작은 은총도 소중히 또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뼛속 깊이까지 이방인들을 저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괴롭혔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죠. 확 죽었으면 좋겠고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고난 속에 보내셨다. 그 멀리까지 보내셨다. 뱃속에까지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의 사람들, 가축까지도, 왕까지도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요나의 사명, 사공들이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폭풍이 부니까 연하가 끝까지 불순종해서 맨 밑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재미 뽑혀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징계와 구원을 받고 요나야가 또 감사 기도를 하죠.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여전히 사명에는 불순종합니다. 또 니느웨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와 용납을 하는 데 대해서 불만 불평 박농쿨을 요나에게 주셨다가 빼앗죠. 불평과 어, 하나님의 질문. 그래서 결론드립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이 있다. 하나의 목적 뭡니까? 구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사명자의 모습을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인에 대한 무관심, 완고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선원마저도 목숨을 사랑한다. 자, 벌써 이제 2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 오바다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짧은 서신서 5장, 한 장과 4장, 5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